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판을 세웁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야 하는 길과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계명으로, 말씀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의 골짜기에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들을 간직했습니다. 또한 그러는 가운데 또 믿음의 또 역사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제 은혜 받은 우리 분이 계셔요. 우리 신동석 장로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우리 한 5분간 우리 장로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우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제가 은혜 받은 거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순절을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손녀딸이 그 보조기를 10년을 차야지 다리가 교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다니면서 그 어린아이가 10년을 어떻게 그 보조기를 차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1년 안에 해결해 달라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대학병원에 작년에 예약한 게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수술하면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이제 딴 병원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 병원을 갔더니 예약을 하고 가라 그러더래요. 나가서 그래서 예약을 하고 막 예약하려고 나오는데 그 원장님이 부르더래요. 내일 수술한 사람이 취소가 돼서 그 자리를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일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 보미가 그 이튿날 병원에 서울대학병원 갔다가 딴 병원으로 가서 그 이튿날 바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그 간호사가 소름이 돋는다 그러더래요. 이적지 그렇게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케이스를 한 번도 못 봤대요. 그 아이가 코로나가 와서 그 수술을 못해서 우리 보미가 그 자리를 들어가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왔길래 그랬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너도 이 다음에 기도하면서 한번 체험을 해봐라.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신방 때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면은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늘 느끼고 살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시는 것을 저는 항시 느끼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사순절 우리 고난주간 지나시는데 새벽마다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차 타고 한 25분 가야 됩니다. 또 밤인데 깜깜한데 그래서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그래서 사순절 고난주간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신방을 가서 말씀하시는데 보미가 이제 그걸 찬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춘영 권사님 댁에서 우리 애들 데리고 1박 2일 할 때 보미가 그 신발 신고 이제 방에도 들어가고 막 이럴 거 보면서 다들 안타까워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보미가 이제 벗었다고. 여러분 10년을 차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또 수술이 될 수 있어서 또 그리고 또 요즘 병원 잡기가 쉽지 않은데 수술 날짜가 또 갑자기 잡혀가지고 그쵸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가족들 또 본인도.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해결해 줬느냐. 근데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2024년도 달력을 보면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회복에서 부흥으로.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회복에서 부흥으로. 네, 우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21장은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끝을 맺어도 무관하지 않고 참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21장을 하나 딱 만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배를 타고 가서 고기를 153마리 잡는 그 이야기와 함께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이제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비롯해서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굳이 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실 이유가 있었을까?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갈 이유가 있었을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나게 됩니다. 한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 끝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 끝내도 거기서 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다시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과정을 한 번 더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써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 증거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들의 출발점이 되는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그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떠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75세에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여러분 99세 때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러분 칼을 들어서 자기의 표피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아마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100세가 넘은, 아마도 성경은 그 시간대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이삭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나이, 요셉은 17살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청소년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떠나라.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 사라를 곁에 두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가야 될까요? 칼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을 번제물로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양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조각을 내야 되듯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면 칼이 필요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이 산에 올라가면서 묻죠. 아버지, 불과 칼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봐서 이삭이 칼을 준비해 가지고 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칼을 가지고 갔을까요? 잘 드는 칼을 가지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 잘 드는 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울 시대 때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땅에는 이제 철로 만든 칼이 하나 왕자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철기 시대 때.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아마도 청동기 시대 지나서 신석기 시대쯤 되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칼이 그렇게 예리한 칼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칼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칼을 준비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사용했던 그 칼.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를 행했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때 사용했던 그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특별한 칼이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칼을 가지고 갔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10절쯤 보니까 이삭을 앉혀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 명령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자기 인생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앞으로 자기의 일생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 그가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따지는 않았지만 칼끝을 이삭의 목에까지 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세상 풍조가 달라졌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길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사람의 형태가 많이 변화되어도 풍조가 달라져도 그 생명의 길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애들도 그렇고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기준을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우리의 여러분 상황과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하늘나라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다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혈육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갔지만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에 내려가서 만나자고 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을 것 같아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 갈릴리 바다가 그 해변에 가보니까 자기 배가 그대로 있습니다. 3년 전에 버렸던 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밤새워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 좀 이용하자 그리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줘라. 깊은 곳으로 가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배에 가득해가지고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불러서 함께 나누고 왔던 여러분 그 배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에 그 배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서 고기 잡아서 우리 저녁이나 해 먹자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로 나갔는데 이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점점 깊은 곳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밤이 셀 때 돌아오는 시간까지 보니까 멀리 갔던 거예요. 근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못하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3년) 전에 베드로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그 배 3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배에다 고기를 가득 채웠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서 주님 앞에 주님이 진정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과감하게 버렸던 그 배에 올라탔는데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갈 때마다 베드로에게 생각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3년 전에 내가 예수님 쫓아갈 때 이 배에서 예수님이 가득 채웠던 그 고기, 그 생각이 났을 거예요. 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 않을 때마다 그리고 밤이 새워져 가는 그 순간들마다 베드로에게 그때 그 생각이 새롭게 더 간절하게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분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다녔던 첫사랑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 가속 하나하나 이런 꽃이 피듯이 꽃망울에서 꽃이 터지듯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장로님이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살았습니다. 보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마도 우리 장로님에게는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내 손녀딸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새록새록 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자기에게 들려지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잡히게 됩니다.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10절 말씀에 보면 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했던 이야기,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다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적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삭을 낳았던 그때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칼레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났습니다. 여러분 22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딱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거기에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야 멈춰라, 거기 양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사건을, 오늘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입에서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너 배에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이 오늘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증거되어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야기, 지금 잡은 생선 가져와라. 지금 네 배가 지금 비어 있는데 지금 네 배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행하면 여러분 잡히는 역사가 베드로에게 3년 전에도 일어났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순종의 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3년 전에 가득 채웠던 그 배에 지금도 가득 채워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게 됩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젊었고요, 그때는 많이 늙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은 다 많은 믿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칼을 들었던 그 형태는 다르지만, 할례를 행하고자 칼을 들었던 그 형태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자기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여러분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분 칼을 드는 그 믿음의 모습은 똑같은 줄 믿습니다. 배를 타고 나갈 때 자기 혼자 배 타고 나가서 자기 혼자 은혜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는, 자기 신앙 고백할 때에 그 배가 가득 채워지는 거랑 3년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나가가지고 배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의지하여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은 여러분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배를 통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면서 제자들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는지 그 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 3번이나 부인했던, 넘어졌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받고 예수님의 위임받은 베드로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 네가 타고 있는 그 배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여러분, 똑같은 상황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 그때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따랐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그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동석 장로님만의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제가 못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들려주세요. 증인은 본 걸 얘기해줘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불이 계속해서 번져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들이 여러분 어제 이야기가 아닌 오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지금 네가 배에서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잡은 153마리의 그 고기 가운데 가져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갈릴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제자들을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가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칼을 뺐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칼을 빼는 여러분 거룩한 용기들이 여러분 만들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배를 타고 나가는 게 이제는 자기를 위한 배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속해 있는 내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사건을 만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찬송